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와 꼭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선을 넘어서 온 분들입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영생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의 연약한 믿음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시지 못한 말하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저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식탁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주님의 인자와 성령의 은총을 함께 나누라, 그런 사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된 분들입니다. 성찬식에서 주님이 차려주시고 임재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죄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덧입고 우리는 이 식사에 초대됩니다. 이 경쟁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나 남의 밥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밥이 돼야지, 내가 남의 밥이 된다는 거 꿈도 꾸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말구유는 말이 먹는 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빵으로 오셨다, 이 땅에 양식으로 오신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남의 밥이 된다니, 내가 죽어 남을 살린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 중학교 선배인데 이 땅에 좀 유명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함께 보듯이, 하늘의 별들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밥은 하늘이라 하는 시입니다. 밥이 하늘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간들에게 전해오는 일컬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벼가 우리 입속까지 들어올 때는 수많은 손길을 거쳐야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아무리 우리가 벼농사를 잘 져도 누가 주어야 먹는다? 하늘이 주셔야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밥을 먹는 거지 밥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토종 종교로 우리 동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동학의 교주인 해월 최시영이라는 선생도 밥은 곧 하늘, 식이 천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종파입니다만은, 저희 다른 종파입니다만 종파에 오관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관계. 근데 이 오관계라는 것은 밥을 먹을 때 외우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온갖 정성이 두루쌓인 이 밥을, 이 식사를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공양을 받는구나. 탐심을 버리고 허물을 막고 바른 생각으로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으며 도를 이루고자 이제 먹습니다. 이러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식사기도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기도다. 뭐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기도를 하니까,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거 참 대단한 인식이다.
우리가 오늘도 점심을 드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밥이 하늘을 보시듯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농사 지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또 경제적으로 상업을 하는 우리 상인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이 되죠.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때에 밥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늘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떡이든 빵이든 밥이든 같은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자, 유월절 식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마지막 바로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는데 서서 먹고 급히 먹고 또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딱딱한 걸 씹으며 고기를 먹으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고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면 너희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6월 건너뛰는 거예요. 누가 건너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는 과거에 뭐였다?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 그 사람들이 보통 식사예요. 그게 식사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정수, 아주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이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바울 사도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잡히던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기억해서 너희가 이 식사를 하고 빵을 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19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인데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꼭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다는 다양한 종파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성찬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이라고 그러냐? 성만찬인데 만찬이라는 건 저녁 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먹으면서 성만찬 그러면 저녁밥을 낮에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찬식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분급할 때 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우리 두 손을 딱 받고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쑥스러워서 안 해도 알아. 마음으로 하지.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성찬은 구원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요? 아멘. 이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여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당시에는요, 바울 사도 시대에는 식사에서 저녁 식사할 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요 함께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 늦게 일하고 오는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먹는 건 자기 조금 먹을 만큼만 먹으면 좋겠는데 먹고 포도주까지 해서 취할 때까지 먹었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왔으니까 내가 많이 먹고 나는 일 별로 안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취하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야. 왜냐? 탐심은 죄니까. 탐식. 나만 먹. 남이야 굶든지 나만 먹. 이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할 거다. 주님의 몸은 분별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의 살 똑같습니다. 이 사형선 가로 육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육체의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고,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죽으심을 감사해야 되고, 죽음이 내게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잔치이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 학생부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생부 주제가 뭔가? 그랬더니 성찬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부에 가면 이 성찬을 왜 받아야 되고 성찬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꼬르푸스, 라틴어로 쓰는데 이것은 존재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빵 먹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몸에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모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이 빵과 이 조그만 밀떡과 조그만 외출되면 좀 큰 잔으로 주지. 지금 눈물보다는 좀 많겠죠. 그거 주는가 그러는데 이는 우리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둘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을 때 날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할 때 네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게 몸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참 속상한 것 중에는 총회 연회할 때 지방회 할 때마다 뭐부터 해요? 성찬식부터 하고 나서 회의할 때 보면 왜 그래 싸우는지. 성찬식을 해놓고 싸우니 이게 예수님 볼 때 아주 가슴 칠 일이죠. 저것들이 참 그럴 거예요. 목사들 저거 참 그럴 거예요. 신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귀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배려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성찬식에 초대되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은총을 받는 거예요. 왜 은총이냐? 은총은 강제로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이 은총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잔치예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희생하셨다는 일. 이 그리스도를 세 번째는 기념하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네 번째. 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가는 것이 다섯 번째.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다는 게입니다. 주의 은총이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된 여러분 위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